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이 52일 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지만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의 도움도 있었고 친서로 인해서 무사히 그곳까지 도착은 했지만 맨 먼저 낙심해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부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협력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이에요.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주변 족속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재건이 된다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계속해서 재건을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연히 느헤미야 자신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방해 공작을 많이 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너희들 그 성벽을 완공할 것 같으냐? 완공한다 할지라도 여호 한 말이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고 비웃어 댔는데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일이 된 것을 보니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생각하고 이들의 기가 꺾여 버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느헤미야만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저히 저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지 아니할 수 없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기가 꺾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오늘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간에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기가 죽은 순간도 있었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갸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어서 위협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암몬 족속인 도비야, 그가 누굽니까? 산발랏과 함께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사돈 관계라든가 인척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여럿 있고 그 편지를 이렇게 왕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소식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또 감히 느헤미야 앞에서 그 느헤미야의 원수인 도비야를 칭찬하는 일도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의 원수를 자기 편이 되는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도비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와 대적하는 나는 그러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왜소해지고 느헤미야가 기가 꺾일 수도 있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적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그와 내통을 해서 자꾸 그를 어렵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 주변에 있으니까 많이 모든 걸 안 도비아가 이렇게 협박 편지도 여러 평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뭐 위협도 협박도 뭐 생명을 그저 거두어가는 것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재건한 그였기에 전혀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도 외부적으로도 많은 저항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저항이 있고 도와주기는커녕 비웃고 오히려 나와 적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면전 앞에서 그랬다면 얼마나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의례껏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기가 꺾이지 마시고 스스로 자괴감 들지 마시고 꿋꿋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이제 다 서로 이어서 무너진 곳들을 다 수축을 했는데요.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7장 1절로 가보면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외형적으로 성벽을 완전히 든든히 문까지 세워서 단단히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이나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 자체를 재건하는 일이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교회, 아무런 문제없는 교회를 다닐 때는 그것이 그 생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어지러워졌을 때 내 삶이 전체가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외부적으로 성벽을 건축했지만 성전이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외형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냐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냐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놓고도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체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경비를 맡을 하냐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요. 실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진실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또한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밌고 슬픈 현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진 않지만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러면 놀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진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십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안 믿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